안녕하세요. 사주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사주 명리방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화오행이 과도할 때 나타나는 특징과 필요한 오행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우리 인간은 어두운 밤이 오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둠 속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었고 추위는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불을 발견한 순간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불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밝혀주고 추위 속에서는 살아남게 해주었으며 사람들이 모여 온기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인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은 음식을 익히고 도구를 만들어내며 문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불을 보며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불의 힘으로 흙을 구워 그릇과 도자기를 만들고 더 높은 온도로 광석을 녹여 금속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불은 인간에게 자연을 다루는 힘을 선물한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불의 기운을 화오행이라고 합니다. 화의 물상인 촛불은 어두물을 밝히고 길을 비춰주며 지혜와 희망, 그리고 안내의 상징입니다. 무답불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소통과 생명의 온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불이라도 그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과 담는 그릇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화는 빛과 열의 힘입니다. 잘 조절된 화는 세상을 밝히고 자신을 표현하며 창조와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화의 기운이 균형을 잃으면 작은 불꽃도 큰 산불이 되고 땅의 수분을 말려 생명을 키우던 대지를 황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같은 화의 에너지도 지나치면 욕심과 조급함으로 나타나고 표현은 거칠어지며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은 자만으로 변하고 추진력은 무리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화오행이 많은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화의 기운이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화가 금을 극하고 있습니다. 쇠는 과한 열을 견디지 못하면 본래의 형태를 잃게 됩니다. 또한 화는 토를 생하고 있습니다. 원래 화생토는 좋은 작용입니다. 하지만 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땅은 수분을 잃고 점점 메말라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화가 많은 사주가 반드시 나쁜 사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독수리는 강한 날개가 있기에 높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화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화는 잘 다스리기만 하면 누구보다 큰 추진력과 성장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오행은 무엇일까요? 대운과 세운에서 수의 기운이 들어오면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며 만물은 생기를 찾고 사람의 잠재력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기반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금 오행이 들어오면 뜨거운 불꽃은 방향을 찾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다듬고 정리하며 강한 열정은 현실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또한 토의 기운이 들어오면 강한 화의 에너지는 머무를 자리를 찾게 됩니다. 불은 흙을 만들고 흙은 현실의 기반이 됩니다. 뜨거운 열정과 아이디어가 막연한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의 결과와 안정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운명을 정해놓고 말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자연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듯 사람의 삶도 대운과 세운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사주를 안다는 것은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능성과 필요한 기운을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하오행의 특징과 화의 기운이 강할 때 필요한 오행이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안의 기운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